가끔 인터넷을 보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글들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가 인터넷에 회자되는 이야기 가운데 에어장 목사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기총회 회장을 지내셨던 이 정확한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장모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그날 모텔에 갔다가 이제 남편이 사람들과 함께 모텔을 들이닥치니까 너무 당황을 한 나머지 창문 밖에 있던 그 에어컨에 매달려 있다가 그만 떨어져서 낙상해서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에어장이다, 에어컨 장목사를 줄여서 이제 에어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자주 이런 글을 많이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태양처럼 살다. 우리 목사님만 아시고 다른 분들은 다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태양처럼 살다, 뭐 이런 제목을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이 주저하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반면교사 또 혹은 타산 지석의 또 다른 예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뜨겁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뜨겁게 성적인 쾌락에 탐닉을 했습니다. 인생을 뜨겁게 살지 않았습니다.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강렬하게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하다가 원수들과 함께 건물 속에서 장렬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온통 자기 고집과 정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도 가슴을 뛰게 만드는 목표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삼손은 여인을 볼 때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때그때 흘러가는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힘만 세고 아둔한 머리를 가진 육적인 인간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손의 이름은 재밌게도 이 이름 안에는 태양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은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출생도 사실 예사롭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둡고 힘든 시대를 겪고 있었는데요, 이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가나안 지역에 사는 이방 민족의 우상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선지자들의 활동도 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로서 주위 이방 민족이 침략해서 괴롭히는 것을 그냥 묵과하십니다. 한동안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돈과 같은 그런 사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시 한동안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약속의 땅에는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이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만 행한 그 결과로 이렇게 반복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깊어갈수록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하게 나빠져만 갑니다. 점점 더 부패하고요, 점점 더 타락해 갑니다. 그 당시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라고 말을 합니다. 나실인의 뜻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민수기 6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시해 주신 것이고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하면 그 사람은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지키고 그 구별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정한 기간만을 나실인으로 살면 그 기간이 채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이 원해서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이 소원함으로써 나실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의하면 나실인은 포도나무 소상과 독주를 금해야 했고요, 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해서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게 하신 분은 그 부모도 아니요, 하나님이셨어요. 삼손은 자신의 신분을 잘 인식하고요, 그래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나실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나실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개인적인 문제에 얽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 외에는 사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름이 작은 태양인 이유가 이 지역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삼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태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 4개 장 속에서 다루어지는데요, 삼손의 출생을 들려주는 13장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삼손의 인생은 3명의 여자와 연관지어서 진행될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것이 전부입니다. 20년 동안을 사사로 살아갔지만 이 20년의 사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삼손의 삶은 다만 3명의 여자와 얽혀 살아가는 그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은 삼손의 사명과 열정이 아니라 우둔한 자를 사용해서 합신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간섭과 열정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사로잡혀서 맷돈이나 갈고 있던 이 사건이 왜 발생하였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좋아했던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지게 됩니다.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드릴라는 돈과 재물을 좋아했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삼손을 이용해서 드릴라는 한미천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드릴라라는 이름이 만약에 히브리어가 맞다라면 이 이름의 의미는 매달아둔 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드릴라라는 이름을 분해해 보면 밤의 혹은 밤의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여자의 이름이 하필이면 매달아둔 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둔한 유괴 인간이었던 이 삼손을 잡기 위해 미끼처럼 매달아둔 고기는 분명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의 태양과는 어울리지 않고 어둠으로 삼켜버리는 이 밤의 여인인 것만은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워낙에 유명한 얘기라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스토리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람 냄새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너무나도 통속적인 사람들의 인간성이 드러나는 이야기라 진지하게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16장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삼손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던 드릴라라는 이 여인은 삼손을 이용하고 팔아서 한미천을 잡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한 여인의 배신을 통해 삼손을 사로잡게 되고요, 삼손은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여자에게 푹 빠져서 결국은 사랑도 연인도 그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실인 이 길을 진작에 포기한 삼손이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할 머리카락마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시고 삼손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삼손은 눈이 뽑히고 또 놋줄에 매이고 블레셋 땅으로 끌려가서 옥에 갇힙니다. 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삼손이 옥에 갇혀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떠난 하나님께서 삼손을 아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삼손을 지명의 내 것이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삼손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은 힘의 근원이 자기에 있는 것처럼 마구 살아왔습니다. 두 눈이 있을 때는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하고 다녔습니다. 초인간적인 힘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왔습니다. 누구 하나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했을 때 삼손이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부모님조차도 삼손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를 만나도 삼손은 두려울 게 없었어요. 성경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정작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나실인으로서의 신분에 대한 인식도 인생에 대한 목표도 없는 정말 너무나도 우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두 눈을 잃고 캄캄한 옥에 갇힌 사람이 되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토록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했는지 그제서야 그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민아 씨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처럼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 삼손을 다곤 신이 잡아 주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잔치를 열었어요. 천하장사 삼손이 짐승처럼 지금 눈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이 삼손이 힘겹게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두 눈이 뽑혀서 앞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물과 음식을 먹기 위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이제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삼손이 제주를 부렸는지, 짱구춤을 추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삼손은 정말 제주를 부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원수, 엄청난 힘을 소유한 천하장사가 붙잡혀 와서 자신들을 위해 제주를 부르는 것이 그 마음속으로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광경을 구경을 합니다. 성경은 27절에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삼손이 크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신전을 버티고 있던 두 기둥을 양손으로 잡고는 외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삼손이 힘을 다해 몸을 굽혔을 때 기둥이 쓰러지고 신전이 무너져 내려서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그 돌에 깔려 죽게 됩니다. 3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죽었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강렬했지만 뜨겁지는 못했던 그 삼손의 삶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삼손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죽었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삼손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서로서의 신분과 책임감을 가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저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원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매한 삼손의 삶을 사용해 블레셋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삼손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여전히 어딘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삼손은 태양처럼 살지 못했나? 왜 삼손은 후회 없는 삶을 살지 못했나?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인데 뜨겁게 사는 것이 화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거창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 사소하게 보이는 그 작은 일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필요한 일이요, 가장 소중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밥을 짓고요, 설거지를 하고요, 청소를 하는 것,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부가 다른 일에 눈이 팔려 나다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장이 밖으로만 나가돌면 도대체 강아지 똥은 누가 치웁니까? 강아지 똥을 치워야 집이 깨끗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똥은 제가 치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삼손이 나실인이요 사사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는 태양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나는 왜 숨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명한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태양처럼 밝고 태양처럼 뜨겁고 태양처럼 강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뜨겁게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번아웃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무조건 헌신과 교회 봉사를 강요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되고요, 우리의 휴식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번아웃 되어버려서 다 타버려서 후반부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자칫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을 잘 파악해서 잘 선택하고 집중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두 손을 다 놓든지 아니면 너무 타올라서 심지마저 태워버리는 양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잘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태양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도벽을 가진 것이든 험담을 잘하는 것이든
화나 짜증을 잘 내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특히나 다른 사람보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삼손은 성적인 쾌락에 탐욕하는 것이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선천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타고난 환경적인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와 성에 약한 삼손과 이것을 치고 들어와서 삼손을 쓰러뜨리려는 영적인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딱 만약에 두 가지만의 약한 부분만을 조심을 하더라도 우리는 꽤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쓰러지기 쉬운 죄 두 가지만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노력한다면 우리는 아마 꽤나 하나님 앞에 잘 설 수가, 잘 살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양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처럼 타올라서 나의 열기로 대지를 데우고요, 초목을 푸르게 만들고요, 그리고 과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기로 길을 가는 사람의 그 두텁게 움켜쥐고 있는 그 외투를 벗길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빛을 밝혀서 다른 사람의 시야를 밝혀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꽤나 후회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태양처럼 살았노라고, 내가 뜨겁고 강렬하게 나의 인생을 불태웠노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오늘 이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 시간에도 자주 불렀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가오니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뜨거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갈 때에 하나님 태양처럼 뜨겁게 후회 없는 강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렬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태양처럼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래도 의미 없이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타오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